찬송가 9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복음에 집중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 내 시간, 내 대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장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시간임을 알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앞에 서며 하나님 것에 집중하며 정말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먼저 그리스도로 바로 시작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내 생각 비우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빈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도록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단도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 가운데 복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쉽게 풀어가게 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주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도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어제 우리 권사님과 캠프하면서 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우리가 예배도 비대면이 되고 또 전도운동도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사단은 오히려 그 재앙을 이용해서 더 많이 파고들고 더 많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전도도 안 하고 또 예배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많은 것들이 핑계 속에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그 권사님하고 우리가 결단한 거는 그동안 이 지역 우리 교회 주변 현장을 너무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금요 캠프를 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목요일에 우리 지역 현장 캠프를 우리 교회에 같이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캠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요. 진짜 우상 현장이 너무 많아요. 이 지역에 작은 블록 하나에 30무당이 있습니다. 복천박물관 위쪽으로 가면은 6.25 때 피난민들이 사는 이렇게 또 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도 어김없이 이런 점집과 작은 절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에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인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문제와 재앙을 허용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일곱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되찾고 회복하고 갱신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은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한 사람이 있고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깨닫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문제를 틀리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 강단 메시지인데 제가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가장 곤란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어제 렘넌트하고 다락방하면서도 이 사건은 다 목사님 잘못이다. 목사님이 이 현장을 두고 더 깊이 기도하지 않았고 또 전도운동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다 목사님 잘못입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왜 그러냐. 제가 치유 미션홈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빠져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 사무엘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진 게 아니냐. 코로나를 이용해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는 쉬고 우리는 안 하고 우리는 멈추는데 사단은 절대 멈추는 법이 없다. 사단은 절대 쉬는 법이 없다. 사단은 24시 하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영적 문제자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신자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 조건 때문에 사실은 복음 안 누리고 세상권 누리고 육신권 누리고 말씀 안 누리고 사람 소리 누리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갱신하라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지금 사단의 속임수에 혹시 속고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복음 가지고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의 영적 서밋이 시대 재앙을 막고 사탄에 노예된 강대국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요셉 같은 영적 서밋이 없는 현장이 진짜 빈 곳입니다. 한 명이면 보좌의 힘으로 우상시대를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영적 서밋은 사탄의 서밋을 압도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 종들이 누린 비밀. 우리는 주의 종들이 누린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게도 하며 그치게도 하며 850명과 싸워 이긴 갈멜살 전투,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너진 자신과 시대 살리는 비밀을 전달받고 누렸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아람 시대의 흑암을 이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이 지역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복음 가지고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현장은 분명히 재앙지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복음 가진 사람 잘못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는 아파트에 누가 자살을 했다, 누가 정신문제 겪고 있다, 그거는 복음 가진 그 아파트에 사는 복음 가진 사람의 잘못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영적 재앙을 영적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이 영적 서밋의 비밀, 정말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축복을 누리는 내 개인 예배와 정식 기도,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캠프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 미션의 첫 번째 드러난 나의 영적 문제를 기록해보고 나의 기도 점검해봤는데 내가 하나님과 정말 맞지 않았구나. 내가 복음 누린다 하면서도 사실은 누리지 않고 있었구나. 전도하겠다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구나.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진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의 숨겨진 비밀. 중직자 오바댜는 가장 악한 왕 아합마저도 꼭 필요할 만큼 실력을 갖춘 신하였습니다. 또 그 시대 아합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엘리사의 제자가 될 만큼 영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오바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이 아끼는 사탄서 및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길을 여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시대와 국가와 후대 문제까지 해결할 미래 지도자인 렘넌트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며 영적 서밋의 길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을 허락하신 이유, 경제와 건강을 허락하신 모든 이유가 정말로 이 아합 왕과 이 바알 선지자 어디입니까?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남묘호랑객교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삼광사에 가면은 24시 불경 외우는 할머니들, 아줌마들 50에서 100명이 매일매일 24시 기도하러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사탄 서밋과 영적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후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유혹과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원한 길 대신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한 사람, 나의 갈급함보다 하나님의 갈급함을 간구하는 한 사람, 나의 문제 해결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적 지향을 막기 위해 기도하는 그 영적 서밋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한 사람, 이 결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생명빛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변에 교회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가진 교회는 우리 생명빛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복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 아는 교회는 우리 생명빛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합당한 그러한 전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있는 직장 현장, 교회 현장을 두고 또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현장보다 교회를 과연 더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터졌을 때는 너무나 시급하게 생각하지만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음에 집중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갱신하며 나의 관심과 시선을
영혼과 후대 교회 살리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분명히 이러한 영적 서밋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 생각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천명, 소명, 사명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빈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없는 나의 빈 곳, 또 현장의 빈 곳, 또 후대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참 이번 주에는 교회가 빈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교회의 빈 곳 누굽니까? 나입니다. 교회 주변의 빈 곳, 교회 주변의 빈 곳에 관심 없으면 내 주변에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교회 주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복천동, 동래구, 생명빛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가 파수꾼입니다. 내가 영적 의사입니다. 내가 그 현장의 영적 대사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문제를 드러내셨을 때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키시며 정말로 복음에 집중시키셔서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과 237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기도를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전도를 쉬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예배를 멈추고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멈췄지만 사단은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더 사람과 영혼과 후대를 파괴하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으며 더 재앙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갱신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전도운동에 결단하고 복음운동에 결단하며 이 시대 살릴 정말로 도단성 운동에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필요를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며 정말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고 내가 사는 현장, 내가 사는 교회, 이 현장에 정말로 영적 재앙 막는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